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아니하는 복이 함께 있도다.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이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명절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제 낮에 이제 저희 본가 익산에 갔다가 저녁에 혼자 익산에서 넘어오는데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지만 이번 명절 남은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이 연휴 기간을 잘 보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로마서 12장에 대해 말씀하시기 이전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이든 누구든지 복음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초적인 이론 교육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죠.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게 되냐?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1:1 제자 훈련 과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에 명확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면 꼭 광고판을 보게 되는데요. 이 광고판에 빠지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무엇이냐? 성형외과 광고이죠. 이 성형외과 광고에 보면 우리 병원은 수술을 잘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사진 2장을 걸어놔요. 어떠한 사진이냐? 비포어, 애프터. 네. 수술하기 전의 모습과 수술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술하기 전의 사진은 거의 얼굴이 웃음기도 없고요. 얼굴에 이제 거의 검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술 후 애프터의 모습을 보면 갑작스럽게 연예인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처럼 명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가운데는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은 무엇이 변화해야 되나?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보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이들이고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은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하다와 약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율법이나 외적인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를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이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자유보다 규범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를 설명하죠.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은 업신 여겼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것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냐라며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권면하였을까요?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라, 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성숙은, 복음의 변화는 이러한 사랑의 포용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오랫동안 내가 해온 방식이 옳다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세모의 모습이 있다면 세모가 되어줄 줄 알고, 네모의 상황이 된다면 네모가 되어줄 줄 아는 것이 복음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왜 빨리 못 걷냐며 빨리 걸으라고 아이에게 강하게 훈육한다면 아무리 아이를 강하게 훈육한들 이 아이가 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성숙한 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성숙한 자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4절 보시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를 세워가는 이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도 날에 대한 논증, 즉 율법의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은 주를 위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동기가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하여서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고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기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강함으로, 믿음의 강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며 당신이 잘못됐어, 너는 안 돼 라고 권면하기보다 때로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줄 줄 아는 모습이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과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정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정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음식으로 바울은 비유하였습니다. 15절에 만일 누가 음식으로 문제로 근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술 자체가 악한 행동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며 한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고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때문에 나는 선하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면 그 행동 또한 금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에 이것이 선하라라고 생각했던 행동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때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을 준다라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오늘로 내가 이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비난하며 비판한다라면 복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외적으로 어떠했는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즉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간 예수님의 풍성 담기 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가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을 닮아가며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화평하는 일, 너희가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며 나의 모습과는 다르다며 서로를 향하여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일에 너희가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품어주며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 곧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키움들 중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매주마다 만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감정으로 권면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한 학년 한 무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을까라고 이 아이들의 친구들을 통하여 뒷조사를 해보니까 PC방에 간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추노꾼이 되어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불이를 듯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잡으러 가서 너희 왜 예배 안 드리고 왜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이 아이들을 크게 혼낸다라면 과연 이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신 차리고 예배 오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마 더 이 아이들이 반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좀 더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 아이들과 더욱더 관계를 쌓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하며 인내하며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품어주는 것이 꼭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일 중동